찬송가 316장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빌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방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빌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궁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309장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원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수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 힘안에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 오늘 해같이 덥고 무더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 벌써 날씨가 쌀쌀하며 겨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감기에 걸리지 아니하고 주님 제단에 출입하는데 얼음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서나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공석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여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예배하시고 정하여 주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재단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재단을 세울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온 성도들에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목사님의 청빙을 주님이여 준비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지금도 병원에서 수술하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찾아주시옵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여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주님이여 연약한 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이 세상에 주님이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여 준비하는 것도 주님은 아시지요. 정말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된다 하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을 때마다 정말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들이 부흥되어서 주님 재단을 주님이여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주님이여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주님 재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자라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가르치는 교사들 위에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어린 생명을 믿음으로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고3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들이 6년 동안 배운 실력을 주님이여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고 배운 대로 잘 주님이여 그 수능을 할 수 있도록 치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이여 먼저 기도하면서 수능을 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은 주님이여 우리 박정은 목사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다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받는 저희들에게 정말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한다나 듣는다가 하나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바라는 귀한 교회가 주님이여 차고 넘치도록 그며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다 같이 공석 예배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정말로 이 예배가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떨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후미를 공격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먼저 소돔 왕은 은근히 아브라함이 자기 속국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인심을 쓰는 척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나에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인심 쓰는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속국의 신하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을 왕의 재량하에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마치 자신의 왕국에 속해 있는 신하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왕이 신하에게 하사품을 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니 그 양이 적지 않은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서 노략질에 갔던 물건들이니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재물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황도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욕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에는 충분히 적당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쓰면 더 쓰고 싶은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떠나올 때에 거기에서 부끄러운 재물을 받아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재물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만 했고
오늘은 전쟁으로 그 롯의 생명조차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물질의 유혹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훗날에라도 소돔왕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 줬다는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속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함께 전쟁에 나선 동맹한 사람들의 비용은 정당하니 그것만을 가질 것이다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승리 후에 자신이 마땅히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리품과 물질적 이득 앞에 대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그것으로 인하여 혹 사람이 자기에게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될까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조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구분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벌써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정당한 몫은 받겠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해지고 부자가 된 이것이 당신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될까 하여 정당한 대가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미 부자였던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그러나 물질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 부요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아갈 만한 그런 가심만 318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싸움에 나갈 만한 그렇게 선별된 사람들이었던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이들 외에도 더 많은 가신들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른 유력자들과 동맹을 맺을 만큼이나 그들에게 인정받는 세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오직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리고 롯처럼 보기 좋은 땅을 찾아서 자기 눈에 좋은 곳을 찾아 떠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충분한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물질적으로 부자는 되었을지언정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간직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부요함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유력한 부요함을 쌓았지만, 그리고 지역에서 인정받을 만한 세력을 일구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아 부자는 부자일지라도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거나 혹은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써야 할 때를 알고 베풀어야 할 때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대한 태도가 바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그 물질에 관한 바른 태도라면,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한 11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주목해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렘의 왕이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이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을 겸하여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침범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또 우시아는 성전에서 제사장처럼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나병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레망 멜기세덱만은 거기에서 예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였는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기에 여념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살레망 멜기세덱은 바로 그러한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살렘 왕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렸기 때문에 살렘 왕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방식이 평화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불려진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특징 짓는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평화의 다스림, 평화의 통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선물도 바로 그 평화이자 샬롬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렘왕의 이름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의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리해보면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이시고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런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예표 멜기세덱이 이제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친히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그 선택이 쉬운 선택이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가운데에 그저 한 유력한 가문에 불과한 그 아브라함의 세력이 맞서 전쟁을 한다면 얼마나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맞서 생명을 구하러 가는 일이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막상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고 사랑하는 조카를 구하는 일이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고 믿음의 선택이었기에 기꺼이 그 일을 준행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러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롯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롯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돌아오는 그 길 위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9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이 옳았고 잘한 일이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매몰차게 떠난 조카였지만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다고, 올바른 결정이고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용기를 칭찬하시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잊어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318명의 가신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야음을 틈타 기습했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던 그때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318인의 가신들도 그런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 싸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기대할 수 없었던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와서 얻게 되는 그런 승리나 멋진 결과들을 보게 되면 성공 그 자체에 지나치게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곧바로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모든 영광이 도리어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을 듣고 비록 경황 없는 중에 출전했던 전투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깨달음과 인정이 있었기에 곧이어 이어지는 소돔왕의 제안에 대해서 그토록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바로 이 전쟁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그 고백에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은 그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로 11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헌금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의무감으로 11조를 드렸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인정과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얻은 것의 10분의 1은 결코 작은 재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많이 얻을수록 그 10분의 1인 11조도 양이 어마어마했을 것이기에 결코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이 11조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헌금에 대한 어떤 율법이나 어떤 법이 자리 잡기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훗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피곤하여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야곱은 꿈에서 깨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원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 가운데서도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그 서원에서도 아직은 율법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11조와 이 야곱의 11조가 하나님과의 거래입니까? 우리가 이만큼 드리면 주님이 갑절로 복을 주시고 물질로 부요하고 충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스스로가 약속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그 본정신은 아브라함이 드린 이 11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바로 그 11조와 그 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고백할 뿐 아니라 기업이 없던 레위 지파와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그 재정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린 것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 삼아서 오늘 우리도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11조가 의무다라고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파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며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은혜가 있는 곳, 그 은혜를 깨닫는 곳에 감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감격과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결코 감사의 삶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라는 말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의미합니다. 박하는 유월절 제사에 쓰던 나물의 양념으로 쓰이던 독특한 향을 지닌 채소였습니다. 회양과 근체도 둘 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양념이나 약품, 향료 같은 곳에 쓰이던 그런 채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풀과 채소와 나물의 이름까지 언급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정말로 작고 사소한 부분에까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준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11조 생활은 그만큼 철저했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정말로 나무랄 것 없는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주 훌륭한 11조 생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으면 본받았지 나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11조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만을 갖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더 중한 것, 무엇이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긍휼은 바로 11조의 핵심 정신입니다.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던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가치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그저 그들에게는 형식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것만이 남아 있었기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형식만큼이나 그 내용도 그 정신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11조와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그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바로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망각하고 살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감격적인 헌금을 드리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일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11조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도 저것도라는 것은 형식과 마음이 모두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을 향한 이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다면 형식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더 잘하고 싶고 주님 앞에 더 잘 드리고 싶고 더 주님 앞에 온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모든 영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더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11조에서 우리는 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보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며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바로 그런 감사를 배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를 통해서 바로 그 감사를 배우고 우리의 삶도 이런 감사로 채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그 위기일발의 싸움과 그 전투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온 그 영광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의 영광의 자리에서도 내 삶의 성공과 내 삶의 어떤 성취와 기쁨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승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감사의 고백으로 아름다운 11조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9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